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다 성남 수정에 갔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우리 자녀들은 성남 수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2명 보냈더니 오늘 8명이 오셨네요. 성남 수정교회 식구들이 훨씬 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수장교회 이제 뭐 제가 이름을 진짜 건강하진 않겠습니다. 함께 오셨기 때문에 성남수장교회 그 형제님이 오늘 오신 형제님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입당식 할 때 간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 가랭골교회 간판은 사실 성남수장교회 겁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성남수장 또 식구들 제가 이제 한번 지난번에 가봤었는데 손님들이 오시거나 또 이제 가봐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편안한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됐고 또 우리 운동주 형제님 가장이 2주째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한 번만 더 참석하면 이제 제주도 살지도 몰라요. 제주도가 좋으니까 오래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여행 보내시고 편안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디모데전서 이제 6장 3절로 10절이 본문인데 지난번에 앞에 잠깐 지난주에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이제 하다가 말고 오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고 구도자분도 있고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서 잠깐 믿음 또는 구원의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나는 대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알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애매한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보기를 원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아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선뜻 대답을 이제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약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없고 알 길이 유한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인가 31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내가 이제 읽거나 글자를 모르면 옆에서 누가 읽어주거나 들려주면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내게 영생이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혼동하고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하여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었어요. 믿었더니 저에게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기가민가 했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줬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딱 기록된 것을 딱 보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구나 하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의심이 들거나 생각이 좀 복잡하거나 애매할 때는 그 말씀을 딱 펼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 이런 말씀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고 확신할 수 있다. 그냥 모든 것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나요? 학교에서도 물론 배우죠. 어느 정도. 인간적인 교육을 통해서. 산속에 가서 수련을 하나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쉽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건전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애매할까요? 분명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분명할까요? 불분명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분명하게 걸어갔어요? 불분명하게 걸어갔어요?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을 인도한 게 뭐였어요? 낮에는? 밤에는? 그 애매한 거였나요? 애매한 사람들은 아마 장민이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분명했나요? 불분명했나요? 자, 출애굽기 19장, 20장 우리 지금 읽고 있죠? 바이블 타임 하시는 분들. 분명했나요? 불분명했나요? 분명했어요. 야, 종들은 이렇게 해라. 뭐 짐승들은 이렇게 해라. 뭐 십계명부터 쫙 주고 분명했어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경에서 분명하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하고 분명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내가 도둑질 하는 게 이거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불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제 신앙생활, 저도 이제 한 5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게 이제 들어보면 상담을 하거나 들어보거나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애매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해결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해결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다 해결됩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 다만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6장 3절 10절에는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세번역으로 건전한 교훈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교훈을 따를 거냐 말 거냐.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걸 볼 건데 본문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교훈의 영향, 이제 그 지난번에 봤어요. 다른 교훈의 영향.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다른 교훈은 디모데전서에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율법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쉽게 말하는 번영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교훈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놨거든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그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데 먼저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주님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없죠. 여러분 나한테도 흠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손들 사람이 많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죠. 성현은 와하고 이름은 이프라고 그냥 뭐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님은 자신의 말씀과 삶이 똑같았다. 주님의 말씀과 삶이 똑같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교훈의 근원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 메나 디도서도 이제 그 디모데전서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나와요. 분명하게 나와요. 아마도 이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보낸 거고,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건데,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교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이미 이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기 이제 보면 노인들,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묶어서 노인들이잖아요. 노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바른 교훈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런데 그 디도서는 바른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아마 그레데 교회가 아마 더 이제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바른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늙은 남자라 그랬잖아요. 절제,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바른 교훈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면 절제가 잘 안 되나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요구하는 거죠.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성경에 이제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넬료,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구원받기 전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으면서도 기도와 구제에 전혀 힘을 썼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근데 그 이면에 깔린 게 뭘까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도 제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쪽 부분 말씀을 쭉 읽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이면 속에는,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충분한 그 배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주도 면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뭐 여유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받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 서로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배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 (3절에)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함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주간보호에도 잠깐 이렇게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이제 지내다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 경륜이 많은데도요, 말이라든지 행동에 많은 모순점을 드러내요. 쉽게 말하면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건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그 다음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교훈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얼른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을 지침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지침으로 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은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다. 이 말은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막 뒤섞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이 뭐냐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에 가면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장성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이 뛰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는 않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가진 게 또 뭐가 있었어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프로그램도 많고 사역도 많고 은사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숙했느냐?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다.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좋은 리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이다 그랬어요. 왜?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을,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이 은사가 뛰어나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
그 사람이면 누구의 교훈을 잘 따르고 있다?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뭐 사랑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거꾸로. 그죠? 성경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것 다 이제 중요한 것들이지만 진짜 성숙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젊은 남자들, 여기도 이제 신중, 그리고 이제 그 디도에게는 먼저 너가 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말을 하게 하라. 이제 종종 이제 그럴 때 힘든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좀 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까도 이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래됐는데 그리고 뭐 충분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주 쉽게 말하면 철딱서니 없이 말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힘들죠. 부모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건전한 말을 해라. 여기 이제 그 본을 보이고 그 교훈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이는 그러거든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이 교훈에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본을 보이게 된다면 디도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도록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에 대해서 변호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참되라 하는 거죠. 정직해라. 참되라. 이런 거잖아요. 그걸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나타내게 해라. 왜 그러냐?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내가 말하는 그 말과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교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나의 삶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이와 같은 것들이 흐려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어떤 그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그 교훈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교훈을 받을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명을 주세요. 그게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을 준 이유가 그들이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서 살면 이방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었어요. 창세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7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도 있죠.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신 목적,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따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교훈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요, 율법적이거나 금욕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금식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혼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율법의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뭐 대접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뭐 손발 씻고, 뭐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척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들지 않았느냐?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거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사람의 교훈과 관습을 따른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르반 이것이 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제껴버렸거든요. 같은 것들이 다른 교훈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다. 시간이 없어서 이 뒷부분은 보여드릴 수가, 이제 더 읽어드릴 수가 없게 됐는데,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이런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오늘 한 30분밖에 시간이 안 돼서 바른 교훈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 현실에 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걸 딱 잘라 이야기하게 되면 주님의 이 바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에 분명히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쉽다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에 있는 말씀 같은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을 이렇게 훈육했던 그 모든 이유가 그들이 받은 이 교훈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에서 무슨 뭐 신령하고 어떤 깊이 있는 이런 말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순종합시다.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갑시다. 그리고 리더들이나 뭐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른 건전한 교훈, 이 경건에 관한 교훈,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고 분명한 이런 삶,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